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하시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놀랍고 위대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고 위대한 우리 주 예수님. 이것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속에서 이 한 구절을 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꼭 담고 말씀 속에서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또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기 직업이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 약 39명, 약 40여 명에게 맨 처음 성경 말씀인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약 160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의심했냐 그러면 성경은 처음에 몇 구절밖에 안 되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붙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같으면 원래 창세기는 한 장, 두 장밖에 처음에는 안 됐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덧붙이다 보니까 50장까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그 시대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덧붙여진 인간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1947년에 약 2000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가 사해 바다 근처, 즉 사해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해 사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때 세계 기독교는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덧붙여졌다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진짜가 아님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드러났으니까 지금은 덧붙여져서 이렇게 크게 되었지만 2000년 전에 성경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진짜 성경을 보게 된다. 이런 분이 있었고요. 아니다.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현재 보는 성경과 다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 섞인 호기심을 가졌는데 이 사해바다에서 이 사해바다 근처에 나온 사해사본을 보게 되니까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성경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성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 덧붙여진 인간의 노력으로 된 작품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임을 증명하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문학도 있고 편지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시며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며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등등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약 40여 명이 1600여 년에 걸쳐서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관하여 초림에 관한 이 초림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육 안에서 태어나신 그 예언에 관한 것이 구약 성경에만 332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는 즉 재림에 관한 성경에 대한 내용은 초림에 관한 내용보다 2배 정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하여 성경에서 구절을 말씀하실 때에는 약 성경을 보게 되면 39절당 한 번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총 몇 구절이죠? 216구절인데요. 신약만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언급하는 구절이 300번 이상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골로새서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뛰어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성령의 영이 바울 사도를 하여금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분인지 생각하였는지 그 영적 진리에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압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서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음을 오늘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죄악된 사람의 입술로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단순한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BC 4년경에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명한 랍비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성생으로 가르치다가 제자의 배신으로 하여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혁명에 실패한 청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명에는 실패했지만은 그 랍비는 사랑과 자비의 대명사요. 오늘 우리 인류에 있어서 4대 성인이요. 기독교 창시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언어로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흐릿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요 몹시 찌그러지고 너무나도 희미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나타났다 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하나님의 너무나도 흐릿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를 보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정말 베드로는 그의 영적인 눈이 조금 띄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 때문에 그곳이 천국으로까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천국의 모습으로 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난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곳곳에서 그들이 보고 그들이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들이 단체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 한 사람 중에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다싱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았는지 말씀합니다. 이분은 철저한 인도의 시크교 가정에서 1889년 인도의 핀잡 람펄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철저한 기독교 핍박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을에는 학교가 없어서 그의 부모가 종교의 교육적인 굉장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학교에는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가 섬기는 시크교의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에 있는 선교사들을 대적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주었던 성경을 불사르고 그리고 선교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면서 그리고는 오물들을 뿌리면서 자신이 믿던 시크교 종교의 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말하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신이 강림하지 않으면 너무나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신을 만나지 않으면 신이 강림하지 않으면 새벽 기차에 몸을 던져주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는 이제 새벽에 거의 기차가 올 무렵에 이상한 빛이 그의 방을 비추었습니다. 불이 난 것처럼 환하게 빛이 있는데 선다싱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이 믿던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다닐 때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를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선다싱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 30일 만에 성경을 하나 들고 이제 맨발로 그 인도의 전도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전도를 떠나고 티벳의 전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히말리아 산맥도 넘어야 했고 그렇지만 그의 열정과 식지 아니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끄트리지는 못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그런 것이 왔지만은 그러나 번번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심을 만났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주님을 만난 간증이 그가 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두운 밤 나는 기도하려고 숲 가운데 들어갔다. 바위 위에 앉아 나의 깊은 요구를 내어놓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다. 잠깐 있노라니 한 가난한 사람이 나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아마 부차한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빌리러 오는 것이라 생각을 하였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담요 하나밖에 없다. 그대는 이 가까운 동리에 가서 구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보라, 내 말이 끝나기 전에 그는 번개와 같이 빛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물 붓듯 하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고 문득 사라졌다. 아, 이는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나같이 가련한 피조물에게서 아무것도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고 부유하게 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미련하고 통찰력 없음을 슬피 울며 그곳을 떠났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는 광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를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는 형상이 바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본 것이며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기록하도록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영광스러운 관계는 예수님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결정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단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단 그룹이 있었어요. 그 이단 그룹을 그노시스트, 우리는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표현을 보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이단 중에 한 그룹인 여호와 증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이 표현은 창조된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열 중에 높음과 우월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장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난 자로 삼겠다는 이 말은 출생 서열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을 가족 안에서 최고의 서열로 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 세상의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존자로 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높은 어떤 데는 지존자요 통치자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50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 있는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인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분께 경배하고 이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분의 말씀을 전가하고 이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향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향하여 우리가 이름 높여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대표 선수 중에서 김신욱이라는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것 같아요. 키가 거의 1m 98입니까? 1m 90입니까? 그래서 그 선수가 운동 경기 할 때마다 골을 넣고 나서는 이렇게 골을 넣고 나서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손을 이렇게 해요. 이 선수가 저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이 선수가 무엇을 할까? 제가 보니까 아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이 선수에 관하여 쭉 찾아봤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조사하고 찾아보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국민일보의 신문을 보았습니다. 말끝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 상대자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던 사람도 나중에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말했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김신욱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3년에 K리그 MVP 3관왕에 선정되면서 수상 소감 첫 마디가 나는 예수님께 소속된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수상했던 걸 쭉 동영상을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그때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하는 그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현재 2019년에는 여전히 그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이고요. 2018년까지 작년까지는 김신욱 이 선수가 전북 현대에 소속된 분이었는데 선수인데 이 선수가 K리그에서 최고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9년 현재는 중국 상하이 선화팀에서 연봉 50억 원 이상을 받고 이 50억 원 받으려면 일주일에 1억씩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은 1년에 연봉 1억인데요. 그러니까 50년 받는 걸 이 사람은 1년에 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 팀에서 뛰고 있는데 제가 그 동영상을 또 이렇게 이 선수를 찾으면서 보니까 한 게임에 3골을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골을 넣고는 여전히 중국에서는 공산당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보았습니다. 이 김신욱의 아름다운 간증 이야기는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박주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처음 배울 만한 인성이었습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따뜻한 위로가 통한 걸 테니까요. 박주호는 독실한 크리스찬 김신욱 덕분에 국가대표 선수 축구에 있는 그 국가대표 선수 크리스찬 신자가 엄청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신욱이 국가대표 선수에서 팀에서 상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주호는 신욱이가 말을 엄청나게 잘한다며 소집 첫날에 우리 팀에 기독교 신자가 2~3명밖에 안 됐는데 이제 팀에 모임을 하고 이제 금메달을 딴 후에는 팀의 선수들이 13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때문에 팀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봤더니 박주호 선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후배들에게 얼마나 다정하게 그리고 그가 희생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거기 모여있는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가 설득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욱이 형이랑 얘기를 하면 치유를 받는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평가하기를 참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김신욱 선수는 진짜 참된 기독교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독교인이 다 저런다면 아무도 기독교인을 전도한다고 욕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김 선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이럴 때에 북한 대표 선수를 이원한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는 그 축구 대표 선수 12명이 그 중앙 라인에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그 장면,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금메달을 따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3 때 이 친구가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나도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 만날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끄러움을 탄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구 선수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가는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동영상을 쭉 보니까요, 교회에 항상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는 예배의 모임이 있는데 그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씨앗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있는 곳에 믿는 사람들을 모이고 그리고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성인이나 도덕군자가 아니라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모자시요 모사시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면 우리 가정이 평강의 가정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우리의 교회는 평강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의 민족과 대한민국은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념 때문에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때문에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온 최고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 즉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몸의 기능과 움직임을 통제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제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누가 제일 많이 알았을까요? 이러한 사실을 누가 많이 이해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성천한 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한결같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순교하기까지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일을 하다가 그들은 순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해야 하는 목회적인 사명과 선교적인 사명과 교육적인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다가 하늘나라에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신욱의 소망을 물어보니까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4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나 뜻을 잘 알고 싶어서 나는 원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 이 말이죠. 히브리어라는 것은. 그리고 신약은 뭐로 되어 있죠? 헬라어,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어. 물론 고대 히브리어나 고대 그리스어는 지금 히브리어나 그리스어하고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공부하는 과목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걸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이 선수, 이 청년도 그의 머리맡에 히브리 성경 놔두고 헬라어 성경 놔두면서 히브리 분해 사전 그리고 헬라어 분해 사전을 놓고는 그 원문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그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모든 예배를 참석한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 쭉 보여주는데요. 훈련을 마치고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30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 온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훈련을 마치고도 그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꼭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이분은 어른이 되고 직장이 되고 훈련 선수가 되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또한 축구 선수로 은퇴한 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의 소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now here, 지금 여기에 말씀교회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이제 말씀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어떻게 소개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 목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소개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될 줄 믿습니다. 말씀교회에서 온 김성문 목사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개될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질문하지 않습니까? 탤런트 맡긴 종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 거기서 무엇하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그것이 그 충성에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얼마나 전하다가 왔니?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자신 있게 김 목사가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 거기서 무엇하고 왔니? 그렇게 물어볼 때 아무도 못 속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가슴 속에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삶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충성함과 불충성한 것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네 마음대로 생활하고 왔니? 그렇게 물어보면 김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충성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언제 한번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을 하셔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니?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탁 떠오릅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now here,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확실하게 대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의 특징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나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면 여러분 썬다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신욱 선수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고 좋으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늘의 위로와 격려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극복하실랍니까? 그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시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은 지금 우리와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함께했던 주님, 썬다싱에게 함께한 주님, 김신욱에게 함께한 주님은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리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사는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